반갑습니다. 오늘 팔복 5번째 시간이죠. 네, 5번째. 우리 처음부터 다 이제 자주 하니까 기억이 나시죠? 네, 늘 복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좀 누구 틀렸나요? 자신감 중요합니다. 틀려도 자신감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고프면 배불러야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오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늘 드리지만 이 팔복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드리지만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 벼랑 끝에 서 있고 또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 또 온유의 새 시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3, 4, 5, 6, 7절이 어떤 우리의 상황들에 대한 얘기라면 오늘 8절은 내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듣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게 뭐냐? 지금까지는 내 상황이었어요. 내 처지였는데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에서 좀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자비가 있으십니까? 내가 좀 자비롭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에 긍휼과 자비가 많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부과에서 익명 게시판에 누가 이제 힘들다고 글을 올렸을 때 저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고 하니까 교회에서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조롱하는, 그러니까 누가 힘들다는 그 글에 조롱하는 글이 달린 거죠.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힘든 거다. 넌 뭐가 잘났다고 이런 걸 쓰냐. 이런 글들이 달린 겁니다. 그 시간에 접속한 사람이 누군지 파악해서 네가 누군지 알아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달리는 걸 보면서 세상이 참 무섭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점점 믿지 못하는 시대죠. 예전에는 이렇게 어르신을 보면 인사해라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을 더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어리다고 마냥 착하고 순수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중학생, 초등학생에서도 어떤 왕따의 문화나 이런 걸 보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리다고 마냥 순수한 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것들이 말세에 어떤 나타나는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말세인 거죠. 또 말세지만 말세 중에 그 말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긍휼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5장 8절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자비로 표현을 합니다. 새 번역에 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도 보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다. 사실 긍휼이라는 말이 기독교인 우리는 익숙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단어죠. 오히려 이렇게 자비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 그래서
오늘 제가 자비에 대해서 이제 긍휼과 자비가 이제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은 말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인가?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지만 여러분은 자비로운 사람이신가요? 자비로운 사람이신가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비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비의 반대말. 네, 무자비. 자비가 없으니까 무자비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또 무관심이나 뭐 이렇게 냉혹하다 이런 것도 자비의 반대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성경은 이 자비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또 마태복음 12장 좀 더 뒤에 12장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두 말씀이 사실은 그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놀랍게도 자비의 반대편에 있는 걸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겁니다. 제 자비의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아까 읽은 9장 좀 뒤를 더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자비를 베푼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5장에도 보면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좀 더 뒤에 17장에서도 간질에 걸린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죠. 또 20장에서도 보면 또 다른 두 맹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두 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못 보던 이들은 보게 되었고 그 아들과 딸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자비로운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자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데가 그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말씀을 하시죠. 결산할 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갚으라 합니다. 이 종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런데 종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한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종을 오게 가두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그다지 자비롭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 옛날에 그 곡성이었나요? 무엇이 더 중한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하와 어떤 그 근체 11조, 그러니까 제사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제사보다 11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정의와 긍휼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 버렸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인용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을 걸어가다가 그 밀밭 사이에서 그 밀 이삭을 먹은 일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그 약자를 위한 몫이 있다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먹은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것이 뭐냐, 그 마태복음 12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 남의 밭에서 이삭을 훔쳐먹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밀을 잘라서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껍질을 까야죠. 그런데 그 껍질을 까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타작이라고 하죠. 타작. 이 유대인의 율법의 타작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먹으려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타작을, 껍질을 깐 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했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두 곳의 쟁점이 뭡니까? 뭔가 이제 먹는 일이 생기는데 거기서 율법이냐 자비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반대에 제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 제사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먹는 거죠. 그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지금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네가 이걸 하는 것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자비인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거죠. 배고픈 사람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런 거죠. 신앙의 금기를 깨트리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는 것 같을 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정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아닌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과연 괜찮은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마 그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한번 교회 데리고 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있으니까 데리고 왔는데, 교회까지는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와서 우리로 따지면 그 로덴 카페, 교회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이제 친구랑 어떻게 예배를 들어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예배를 들어갈 생각은 없는 거고, 전 어떻게든 얘기를 계속하면서 마음을 구슬려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시간은 점점 가고 예배 시간은 됐고 예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그때 그 청년부 회장 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형이 누굽니까? 제 핸드폰이 울렸을 때 청년 A군이 B양을 쳐다보듯 쳐다봤던 그 청년부 회장 형이 지나가면서 예배 시간에 뭐하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간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이제 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예배를 막 늦고 예배를 빠지겠다라는 그 죄책감이 스스로도 드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전도하고 싶고 이 친구를 그냥 보내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이 됐던 거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제가 전에 그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이 권사님이 밭에 뭘 키우시는데 이제 새벽마다 그 밭에 가느라고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막 속이 상해서 전화를 하면서 밭을 누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랬다고.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까 새벽 기도 나오라고 자기가 그랬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끝은 뭐 결국 뭐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나중에 뭐 더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들으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딱 그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수예배도 100명, 200명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도 이렇게 100명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아니면은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나오라고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한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고, 그런데 이 자비가 필요한 이들 앞에서 자비를 뒤로 하고 예배를 앞으로 내세우는 것, 경건과 제사를 내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자비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요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죠. 그런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그 요나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사는 잊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자비한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을 내가 알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내가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는 이 요나가 어떡합니까? 그 성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이렇게 보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그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 먹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성깔하는 요나가 하나님한테 또 성을 냅니다. 너 그렇게 성내는 게 맞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넝쿨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한 그 자비가 없어지자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는 불편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지만 너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불편했던 요나였던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불편했던 또 다른 사람을 뽑자면 이제 구약에서는 요나,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이삭을 까서 먹자 그 비난했던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손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사람을 고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치기 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잠잠했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들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손을 낮게 하시니까 그 자비를 본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이 율법을 어긴 그 예수님의 자비가 불편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자비보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이죠. 뭐가 그렇게 불편했을까? 예수님의 자비가 왜 그들에게 불편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나에게도 해야 됩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의 자비가 불편하지 않은가? 아마 요나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향한 자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는 불편한 거죠. 죄인을 향해서는 자비보다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이 정죄받고 니느웨를 향해서는 정의의 철퇴가 내려져야 그래야 이 세상이 올바르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죄인들이 용서받는 걸 보면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의인이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사는데 나는 정의롭게 사는데 왜 정의로운 나와 죄인인 그들이 똑같아져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게 딱 바리새인의 생각인 거죠. 성전 한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 저렇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또 이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 자비가 불편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강조하게 되는 게 뭐냐? 제사를 강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비가 그 삶에서 자비가 없어진 사람들이 더 강조하게 되는 것, 그들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 뭐냐?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사람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비유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 빚졌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뭐가 먼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라고 말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착각할까 봐 이 주기도문 끝에 14, 15절에 예수님이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뭐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까? 사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두 가지가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저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1만 달란트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사람들이 나는 자비롭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삶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자비로운 삶을 살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자비만 구하는 것이 결국 제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비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더 몰두하게 되는 것이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 자비의 반대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를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호세아, 또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전 8세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죠.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제가 주전 8세기를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이제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비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제사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참,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비를 잃어가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뭘 더 가지고 나아갈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더 귀한 게 뭐가 있지? 내 아들을 인신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이 미가서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거죠. 만약에 형이 동생을 때리고 동생의 것을 빼앗아서 부모에게 선물한다면 그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오히려 형제가 어려울 때, 그 형제를 도와줄 때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여러분, 이 인자가 바로 자비죠. 자비롭고 겸손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는 불편하고 그 자신의 자비만을 점점 강조하면서 제사를 강조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호세아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6장 6절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말을 우리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아섰지만 아직 우리 손에서 돌을 놓지 않은 거죠. 야,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 얼굴 봐서 넘어가겠지만 뭡니까? 두 번은 없다. 가서 다시 죄를 짓기만 해봐라. 얼마나 자비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돌을 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앞에 정죄받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죠. 없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에 돌을 들고 절대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은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성자 프란체스코의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이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금식이 끝나갈 때쯤에 한 제자가 그 프란체스코 앞에 다른 제자를 끌고 옵니다. 마치 그 가늠한 여인과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 프란체스코 앞에 그 제자를 끌고 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가 다 힘들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가 몰래 그 주방에 들어가서 스프를 먹은 겁니다. 금식을 어긴 거죠.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를 보더니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스프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제자들 앞에서 숟가락을 들고 그 스프를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말을 읽고 있는 가운데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종종 많은 예화들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화가 이 프란체스코의 예화입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 프란체스코의 마음이 진짜 프란체스코가 성자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화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아마 우리의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전에 그 제 친구 목사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은퇴하신 뭐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쪽지를 하나 전해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근데 그 쪽지 내용이 이런 거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온 성도가 있던데 다음 주에 좀 옷차림을 신경 써달라고 광고를 해달라.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목사님이 민소매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 정장을 입고 서로 비판하는 것보다 슬리퍼를 신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 좀 과장된 생각이긴 하지만 정말 이 프란체스코 성자의 예화처럼 아름답게 그 이야기가 마무리될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뭐 웃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긍휼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자비를 갖기보다 선택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과연 나는 제사를 포기하면서 그 율법을 포기하면서 자비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게 뭐 우리가 뭐 하라 마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자는 거죠.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내가 성공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는 성공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어떻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뭔가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어떤 만족감이 있어서 아니면 설교 내용이 좋아서 오늘 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자비의 성공으로 나타납니다. 자비로운 삶이 곧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이
우리는 찬양하는 주의 백성입니다라는 곡이었죠.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써주셔서 이런 고백들을 봤는데 이제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우리는 자비로운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자비의 도구로 써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으로 긍휼을 여기는 삶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자비를 선택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 정말 제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제사를 위해서 성공한 자비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나의 자비가 필요한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하나님 나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자비가 필요한 이에게 하나님 내가 작은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에 자비가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노력했지만 과연 내가 자비로운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나의 삶에서 노력을 했나? 작은 것에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자비를 보면서 나는 배 아파하면서 나는 정말 그 자비를 불편해하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 나의 삶에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정말 주님을 닮아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자비를 성공하는 우리의 삶, 성공하는 예배와 성공하는 자비의 삶,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규례에 갇혀서 정죄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차가운 마음들, 또 냉담한 마음들 깨트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긍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일교회도 제사보다는 긍휼로, 전통보다는 사랑으로, 정죄보다는 용서로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긍휼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사랑과 자비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